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식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은 왜 금식을 할까요? 보통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금식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금식이 유대인에게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대속죄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때이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그 말씀에 보면 그 대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금식을 합니다. 또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또 장자들의 금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하면 출애굽 때 할 때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이제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애들은 구원받은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때에도 금식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금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금식을 보면은요, 금식이 그 유대인의 역사에 슬픈 역사가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금식은 자기들의 역사에 일어났던 슬픈 일들, 회개하는 마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죠. 혼인집에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혼인집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유대인의 그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생각으로 월요일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7일간 주일까지 안식일까지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들이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럴 때는 금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 두 종교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교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교가 서로 다릅니다. 유대인의 종교는 어떻게 보면 슬픔의 종교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의 종교와 이 기쁨의 종교를 비교하시면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예화가 뭐예요? 생배 조각의 비유예요. 생배 조각. 여러분 생배 조각 아세요? 그러니까 모시 같은 걸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새로운 생배 조각을 헌 옷에 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당겨져서 옷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의 가지고 있는 이 종교를 하나님의 나라의 종교, 기독교로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오게 되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말씀도 뭐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죽 부대는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오래전 이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어떤 물이나 액체를 이렇게 컨테인 담아 놓는 것을 이렇게 가죽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가죽은 처음에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죽이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그런 부대에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점점 빵빵해지고 이게 공기가 팽창되어서 단단해질 때 이 오래된 낡은 부대는 깨지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낡은 부대는 유대인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뭐냐면 바로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합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잘못된다는 거죠. 둘 다 못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유대인의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금식하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기독교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한 관리가 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자신에게 딸이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어도 예수님 낫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손을 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이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믿음이 있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신앙.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중간에 보면 12해 동안 혈유병을 앓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살짝 만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았어요. 자기 능력이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초지정을 듣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것과 다르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어디입니까? 우리 드림교회입니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의 기독교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00년 된 인간의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흥망성쇠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2000년의 역사 동안 흥하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지금 2000년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4, 5천 년이 지났지만 어때요? 계속 이스라엘에만 있어요. 유대인들만 있어요. 왜요?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굳어졌어요.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치 이 새 가죽처럼 부드럽고 새 가죽처럼 포용성 있고 신축성 있고 어떤 시대이든지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서 본질은 지키되 변화해서 그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냐면 교회가 굳어질 때예요. 우리의 신앙이 굳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용하고 신축하고 나아가야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2000년 하면 그냥 이렇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미국에 왔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제 시애틀에 한 1년 살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제가 영어 공부도 하면서 좀 이렇게 청년들을 섬겼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교회에 갈보리라는 교회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펠로십도 할 수 있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잘 섬겨주는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이 자매님들이 또 이 형제님들이 타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몸에. 하고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타투하고 그렇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를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이렇게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냥 굳어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구나 라는 새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복음의 본질은 지키지만 그 모습이 부드럽게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포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는요, 믿음으로 자신의 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실제로 나았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치유의 믿음이었어요.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질병을 앓고 있으면 질병이 마치 감옥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제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믿음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내 마음 가운데서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코비드 팬데믹이라서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까? 내 속이 시끄럽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희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결국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텐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나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신다면 오늘 새벽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을 꼭 지키세요. 근데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죄악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간 삶을 연습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 하루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믿음이 사랑하고 또 부드럽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가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 없이 또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며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